오늘 시편 6편을 보세요. 이 시편 6편이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도 깊은 병에 걸렸던가 봅니다. 사실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다윗도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참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구나. 더군다나 그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런 내용을 보면 병이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수척해 갈 정도의 기간이 그죠? 소요되는 병이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뼈가 떨릴 정도로 몸이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병이 그를 찾아온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다윗에게 병이 왔어요. 근데 그 병이 깊고 조금 시간이 오래 간 듯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어서 또 1절에서도 그렇지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그 병이 무엇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병이 뭐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벌 받은 거. 뭔가 다윗은 자신의 병이 들므로 인해서 그 병으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병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징계를 내리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고통스러운데 이 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징계였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초래한 문제였다는 생각이 그를 참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또 하나 고통스럽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4절로 가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자, 그쵸? 여호와여, 돌아와. 바꿔보면 돌아오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 자기를 떠나버렸다. 이걸 좀 과하게 표현하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그쵸?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뒤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 성도사님이 아주 표현을 잘해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쏙 든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랬을까요? 믿음을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뭐에 걸려요? 병에 걸렸어요. 병도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아주 깊고도 오랜 병이 찾아온 듯해요. 그 병이 자기를 엄습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 병이 뭐 때문이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병이 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에게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자, 사실일까요? 자, 물어봅시다. 다윗이 느꼈던 이 마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느껴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지 않아요.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예, 믿으세요, 진짜? 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병은 들 수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병에 걸릴 때. 가벼운 병은 괜찮아요. 우리도 다 가벼운 감기 걸리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 든 사람 어디 있어요, 사실. 그냥 감기 걸렸나 보다. 아유, 고생 좀 하겠네. 아유, 머리 아프다. 아유, 막 이 생각하지 이걸 하나님에게까지 연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까지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큰 병이 찾아오면 이 병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 병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있지요, 그죠? 있어요. 그때면 갑자기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뭐까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까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이 난 그런 생각까지 안 들었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의 병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확고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몇 가지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거는 그 사람이 믿음의 문제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갑다. 혹은 믿음이 안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입니다. 전혀 사실과 달라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가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큰 병뿐만 아니라 가벼운 병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감기가 걸릴 때도 그렇고 나는 사소한 질병이 걸릴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 때문이었는지 그런 생각에 최근에 이석증으로 해서 고생하고 갑자기 확 당황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지구가 돌더라고요. 세상이 돌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하루 종일 들었는데 그때 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요. 뭐냐면 너에게 병이 찾아온다면 우리에게 이 병을 통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 병을 통해서 혹시 이것이 무엇 때문이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1절은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꼭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죠? 병이 걸린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병이 걸렸을 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니 병에 걸리게 되면, 병이 찾아오면, 몸이 아프면, 그래서 갑자기 누워있게 되면, 모든 삶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갑자기 내 삶을 멈추게 하셨지? 병은 뭐예요? 돌아가던 내 삶의 사이클과 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중단시키는 거예요. 병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멈추게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해야 될 일이 좀 다르게 돼 있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내 삶을 멈춰라고 했을 때, 이건 꼭 병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갑자기 어떤 경우로 해서 내 삶을 갑자기 멈추게 하셨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갑자기 멈추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잠깐, 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원만하게 돌아가던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둘 사이에 뭐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던 갑자기 아내가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하던 아내가 갑자기 빨래를 안 해요. 밥을 안 해줘요. 뭔 일이에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대로는 밥 못 해준다는 거죠. 이대로는 빨래 못 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자매보다는 형제들이 좀 둔해요. 좀 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내가 사인을 보냈는데 남편이 눈치를 채요, 못 채요? 잘 못 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끔 핀찬을 줘요. 꼭 그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인을 주는데도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못해요? 갑자기 멈춰요. 우리를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일할 기회를 공급해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갑자기 공급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공급해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건강을 공급하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루 시작을 딱 되면 여러분이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건강을 공급하세요. 즉, 그러면 밤 동안 자는 동안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 즉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우리를 잠을 재우세요. 잠을 재우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 골고 자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컨디션을 회복시켜서 아침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안 일어나죠. 하늘이 막 뱅뱅 돌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공급을 안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농담 같은 얘기가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딱 주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는 아이들이 필요한 걸 꼬박꼬박 애들이 달란 말 안 해도 어째요? 채워. 아침에 일어나면 깨워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밥도 차려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부모가 공급받은 걸 어떻게 해요?
멈춰요. 용돈을 주던 걸 갑자기 멈춰요. 그죠? 똑같아요. 왜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뭔가를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건강을 공급 안 하셨지? 갑자기 왜 아무 생각도 안 들지? 갑자기 내 막 모든 삶이 멈춰지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돌아보는 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멈추실 때는 반드시 뭐 해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가고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세요. 꼭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어떻게 하세요? 막아요. 여기도 못 가게 하고 저기도 못 가게,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계획이. 그러니까 바울 멈추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갑자기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 왜 막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바울을 향한 다른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는 오늘은 이 병에 국한시켜서, 질병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지만 갑자기 내가 잘 걸어가던 길이 막힌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한테 뭐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지금 이 길이 아니거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멈추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셔서 내 삶을 멈추신다? 그건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로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많은 경우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일 때가 사실은 훨씬 많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라고 한 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요. 병 걸려요.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나는 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징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살고 정말 건강도 잘 가꾸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뭔가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은 하나님의 징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한 단계 더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더 거룩하게 우리를 씻겨주시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때가 묻어요. 죄의 때가 묻습니다. 죄의 먼지가 묻어요. 묻다 보면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못 느끼는데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몸이 무거워져요. 뭐 때문에? 죄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우리의 몸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영혼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서 너무 무거워지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좀 죄송해요. 살이 한 번도 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살찐 분들의 어떤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살이 찌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래요? 움직이기가 싫대요. 왜? 몸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에도요, 두 가지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 때문에요. 죄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자꾸 붙어요. 우리의 몸에는 매일매일 죄의 먼지가 붙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매일매일 죄의 먼지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처음에는 못 느껴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몸이 영혼이 무거워져서 영혼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뭐 하는 경우냐? 이겁니다. 잘못된 것을 먹어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 몸을 무겁게 해버립니다. 이게 마치 몸으로 따지면 비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씻어주세요. 물론 우리를 씻는 궁극적인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하냐? 우리를 씻으시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이 있으니까, 바람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병을 어떻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치료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는 목적은 딴 데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씻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죄의 먼지를 다 씻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가벼운 병과 깊은 병의 차이가 뭐예요? 기간이에요. 가벼운 병은 어때요? 약 한 2, 3일 먹으면 나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씻음은 한 2, 3일만 기도해도 우리의 영혼이 정말 힘을 얻고 깨끗해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씻는데, 병을 치료하는데, 깊은 병일수록 병을 치료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거나 영혼의 병이 너무 깊이 들어 있으면 기도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병이 얕을 때는 기도를 작게 해도 돼요. 그러나 병이 깊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합니다. 오래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병을 오랫도록 안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몇십 년을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함이에요. 기도 오래 하라고. 기도 오래 하라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 병에 걸리게 하시는 이유,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잊고 사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오래 기도하게 함으로써 내 영혼에 묻어있는 때들을 다 벗겨 가시는구나, 치료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꼭 이거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